예, 좀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여기 비어 있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소 선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소 선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소 선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투쟁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주는 든제외 고담되라 차제 대자 대비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잘못된 견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해 주신 고다마 부처님께 예배하나이다. 예, 오늘 큰 스님께서 이제 길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르막길,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리막길,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그냥 가로로 이렇게 하면 뱅지처럼 오래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고 그냥 중간에 이루어져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오르막길도 아니고 내리막길도 아니고 그냥 뱅지. 이래. 우리 한국이 일수사견이라고 하잖아요. 물 하나 가지고 물 하나 대상으로 아구 중생에게는 피와 골로 보이고 인간한테는 그냥 물로 보이고 천신에게는 감로로 보이고 물고기에게는 집으로 보인다 하잖아요. 한국에 물고기가 물을 집으로 보여요? 물고기 입장에서 물이 자기 집이라고 집이라고. 여기 살고 있으니까 집이에요? 살고 있는 곳이. 그런 것처럼 길 하나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길이 따로따로 있느냐, 길 하나 가지고 말했으니까 따로따로 안 했다는 그 뜻이잖아요. 길이 이런 세 가지 길 없잖아. 길은 딱 앞에 하나예요. 그냥 길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발자국가 남는 거 없으니까 눈 좀 내리면 더 그러면 발자국 올라가는 흔적도 있고 내려가는 흔적도 있고 가로로 가는 흔적도 있으니까 그 길 하나 가지고 이제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 팽지냐 이렇게 논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래가지고 하면 이거는 길다, 이게 비면 이거는 작다. 뭐 덩치로 하면 이거는 더 크고 이거는 더 작다. 이러한 덩치라고 해야 돼요. 부피라고 해야 돼요. 굵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다 실체가 없다. 한국말로 실체가 없다. 또는 고정되는 실체가 없다. 고정되는 실체가 없다. 경전에서 쓰는 용어는 무아, 무자성, 공성. 이거 다 같은, 우리 티베트에서 볼 때는 무아, 무자성, 공성, 다 같은 의미예요. 무아, 무자성라고 할 때. 무아라고 할 때 내가 없다, 이렇게 한문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내가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가 이게 독립적인 실체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아라고 할 때, 나라고 할 때, 독립적, 다지 자원은 원이 저기 빛으로 써요. 다서 티베말로 되게 다라고 할 때 원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거, 자성으로 존재하는 거, 자성으로 존재하는 거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거. 오르막질, 내리막질처럼 다 상대적. 그래서 여기 계속 우리 예전에 연기법 공부할 때 세 가지 연기법이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의 인과의 연기법, 원인, 조건에서 결과 생긴 그 인과 응보, 지연으로 받는다. 파 심으면 파, 공 심으면 공 나온다라고. 그 보편적인 기본적인 인과라고 해요. 인과의 연기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인 거. 아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나와 남, 이쪽 산, 저쪽 산,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게.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두껍다, 얇다, 굵다, 가늘다, 이런 표현들이 다 상대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연기법. 또는 부분과 전체 이런 연기법. 부분과 전체. 이래 꽃이라고 하면 이거 전체예요. 하나의 꽃이. 이 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꽃잎, 뭐 줄기라고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전체와 부분. 전체와 부분은 이렇게 상대적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부분 빼고 이거 전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부분 다 빼고 그래도 어떤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몸도 마음도 아니 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왜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의 이 나이 든 몸을 낡은 몸을 젊은 몸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수소해서 기꺼이 바꾸고 싶잖아요.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이 몸을 청춘 몸으로 더 10년, 20년 내에 더 젊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싶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 몸이 내 거다는 밖에 나의 일부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있다는 거. 내 몸이 나 아니다. 내 몸을 갖고 있는 내 몸의 주인공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문수 보살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마음도 바꾸고 싶으면 당연히 바꾸고 싶잖아요. 예, 몸도 바꾸고 싶고 마음도 바꾸고 싶다는 거, 몸과 마음에 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몸도 안에 나, 마음도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 이 주장은 외독이 주장해요. 외독이 몸과 마음 외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아트마가 있다고 주장 이렇게 전히 외도가 갖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잘못된 전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상대적 이 두 번째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기법에 대해 예를 들면 손이 나 안 했는데도 손이 어디 만지면 내가 만졌다라고 하는 거는 손이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요. 나의 일부가 만지면 내가 만진다라고. 그 말이 성립되는 거다. 내 손을 만지면 내가 왜 만져요? 내 손을 만지면 내가 만졌다는 거 말할 수 있어요? 말한다고 하죠? 예. 그러면 내가 안 만져다, 내 손을 만져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 손을 만질 때 내가 만진다는 만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손이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의 일부가 만지면 내가 만지다. 말할 수 있어요? 네, 나의 일부가 만지면 내가 말한다. 그런데 나의 일부라고 할 때 그 부분이 그 전체라고 할 때 그 전체가 어디 있어요? 부분 빼고 전체 있어요? 네. 전체 따로, 부분 따로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가리비 연기법이라고 해서 존재 방식이 이제 원인 조건뿐 이 생각 쪽에서도 그 존재 그 자체 내에서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원인 조건에 모여 있는 그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디버짬 옳직 유식 이런 것처럼 옳직 원인 조건에 모여 있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 조건에 모여서 존재할 뿐, 그 중에서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제, 존재했다는 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디베 말로는 용화라고 해요, 용화. 용화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우리가 힘들다, 행복하다, 이런 체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체험도 없는 거예요. 느낌도, 감정도 없어야 돼요. 뭔가 감정이 있다는 거,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따져보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어디에 어떤 측면에서 찾아도 찾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찾을 수 있는 거 없다는 거, 그 정도의 이치를 안다고 해서 공성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책이라고 하면 이게 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책 앞뒤가 책냐, 페이지 하나하나가 책냐, 이러고 물어보면 책 아니잖아요. 책 아닌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 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 볼 수 있어요. 책 줄 수 있어요. 책 받을 수 있어요. 책에다 상 받았다고 해요. 그런 말들이 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면 그 존재 방식이 참 진공묘유라고 말 그대로 진짜 묘하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다고 말하기도 그리고 없다고 말하기도 그리고 있는 것도 안 했다, 없는 것도 안 했다, 온갖 이렇게 말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중문의 열수 공부할 때도 나왔잖아요. 없는 걸로야 우리는 인식 못하고 있고, 없는 거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다. 없는 거 인식해야 되는데, 없음을 인식 못하고 있는 거야.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거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매발 씌워봤어요. 어떻게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없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다. 모두 다 마음의 문제이다라고. 그걸 다 마음이라고, 이거 원인이 조금뿐입니다. 마음뿐입니다라고 할 때, 마음 왜 없다? 원인이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마음뿐입니다.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밖에 없다. 가끔씩 나한테 너밖에 없다 이러고도 말하잖아요. 너밖에 없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마음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마음이 왜 없다? 유식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마음뿐이라고 할 때, 오직 마음뿐이라고 할 때 뭔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는 외정이 없다고 해요. 중간학과는 잘 있는지 중간학과의 경우도 그리고 글 있는지 중간학과도 그리고 잘 있는지 중간학과 중에 경영부 잘 있는지 중간학과 글 있는지 중간학과에는 외정이 있다고 해요. 어떤 학과는 없다고 하고 외정 밖에 어떤 학과는 있다고 해요. 밖에 없다. 이 마음뿐이 있다. 밖에 없다라고 할 때 마음 밖에 없다. 마음 외에 없다. 마음에서 인식하고 마음에서 출현하다. 마음에서 나오다. 마음이 영상다. 마음이 드러난 거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어쨌든 꿈과 같다. 우리가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꿈과 같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고 있다라고 유식이 전에, 그리고 중간학과의 전에, 이렇게 전에들이 그래서 이 쉬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것만 쭉 이렇게 말장난처럼 보지 마시고, 이거 진짜 이 딱설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분석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생각. 이런 생각은 쓸데가 있는, 설무 있는, 의미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그냥 이렇게 분석해서 나누어서 해체되어 가지고 이거다라고 찾을 수 없는 그 정도, 그 정도는 이 정도의 사실은 아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운 거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있다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분석해서 이렇게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뭔가 있다 하는 그 뭔가가 그 자성 아니냐, 실제 아니냐, 있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거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배제하는 거, 이거 지우는 거.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는 쉽지만, 부정하는 동시에 긍정, 이제 세워야 하는 거, 오늘 다 배제하고 다 부정하고 다 없다고 하면 이거는 단정,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견해가 다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어느 가지 어디까지 없고 어디까지 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그때 공성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찾을 수 없는 거, 그 정도 안다, 공성하는 거 아니고, 공성한다면 그 공 측면뿐만 아니라 연기의 측면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양쪽. 공하는 면도 이해해야 되지만, 공함으로써 뭔가 남는 거, 이제. 그러니까 남는 게 이름뿐입니다. 오늘 조건뿐입니다. 뭔가, 거기에 대해 학파들이 어떤 신뢰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신리유, 가유, 신리유, 이렇게도 표현해요. 신리유, 가유. 신리유. 실제로 남는 거, 있는 거. 그러나 구련유진 중간학파는 신리유 하나도 없다고 하죠. 조금도 없다고 해요. 다 가유, 가짜로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좀 크게 말하면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할수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게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다. 나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고 롤마라고 이름 붙이면 어떤 면에서 롤마야? 장수라고 이름 붙이면 어떤 김 뭐라고 하잖아. 우리는 성이 김이라고 하잖아. 김입니다. 밥입니다. 이라고 이런. 김씨가 왜 김씨입니까? 라고 하면 아버지가 김. 그 아버지 쭉 올라가면 18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게 돼 있는데, 김씨 언제부터 김씨가 된 거야? 그 사람 자체에 김라고 김씨 붙일만 하는 뭔가 특별한 뭔가 요소가 있는 거야. 여기 김라고 김씨라고 붙일 어떤 DNA 속에 검사하면 김라고 붙일 수 있는 어떤 요소, 이라고 붙일 수 있는 어떤 요소, 박라고 붙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름뿐입니다라고. 그래서 말로 내 경전에서 나온 종륜의 열쇠에서 나온 것처럼 민짱 이름뿐, 똑배딱짱 분별심으로 가려한 뿐이다라고 하는 거. 똑배딱짱 생각이 뿐, 이름뿐, 생각뿐.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여기 중론에서 나오는 논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여기 굳게 믿고 있는 아상아집을 조금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좀 느슨해진다. 좀 이렇게 딱딱한 상태 말고 조금 이거 받아들일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고 좀
지금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고 그냥 엄청나게 고집, 이런 상태인데 이런 교화 논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이제 고집에서 아집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 생각이 나 없앤다 이러도 말을 해요. 나 없앤다. 난 나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없애는 무슨 자살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 어떻게 없애요? 나 없애야 된다고 하잖아. 뭐 부처 만나면 부처 없애고 뭐 중생 만나 뭐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또 나는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사라지고 싶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라지고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없어진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없어질 수 있어요. 일단 없어집니까? 죽으면 없어진 거요? 그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라고. 그래서 평소는 우리는 이거 막연하게 그냥 그런 본성 없이 그냥 어떤 그 희론이라고 해요. 희론. 어떤 개념 속에서 살다가 조금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왠지 이렇게 조금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일반 사람하고 이런 대화하면 안 통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럼 왜 좀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그 지혜가 필요하다. 법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지, 법을 분별하는지. 그래서 이 법의 정의, 법의 분류, 유의법, 무의법, 상, 무상, 사물, 비사물, 자상, 공상, 속지, 진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자세하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온, 12처, 18개, 3계, 6도, 사생, 사유, 사성제, 12연기법, 이런 여러 가지 제기들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공부해서, 공부하면 바로 다 이렇게 깨우치는 것, 깨닫는 것처럼은 될 수 없지만, 공부는 틱을 모아 태산입니다. 조금씩 모여요. 아까도 누가 말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뭐 딱스를 공부하다가 머리 또 아프고, 두통약까지 먹고, 이래 하는데도, 이제 뭐 꾸준히 해보니까 뭔가 조금 돌아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조금 바뀐다고 하잖아요. 진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유의법은 생주 이멸해서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거 없다고 해요. 우리는 늘 나는 같은 사람으로 늘 이렇게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변하죠. 그래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늘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시시각각,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는 늘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무상하다. 변하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있으면서 좀 크게 변하는 거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크게 한번 변하고 크게 사라진 것처럼 없어지다가 또 다시 또 시작하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시작하다가 계속 이런 중생도 그리고 부처님도 그리고 다 윤회의 해탈 다 해탈은 변하지 않다고 해요. 또 해탈은 무의법이라고 해요. 생주 이멸하는 존재 아니라고 해요.
해탈과 멸성제는 무슨 삼국사고 뭐가 이러하면 이런 공부 방식이 없잖아. 이쪽 바다에서는 이런 공부 안 해요. 해탈하고 사성제 가운데 멸제 3구냐 4구냐 이런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해탈이 더 커요? 멸성제가 더 커요? 해탈을 해탈 동의 멸성제가 더 커요? 멸성제가 더 커도 누가? 멸성제 더 같다고 하잖아. 해탈은 무학도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멸성제는 전도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커요? 멸성제가 더 크잖아요. 높이는 해탈이 높아요. 전도에는 해탈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견도소단, 수도소단, 이 다 멸성제라고 해요. 견도소단이 뭐 멸성제라고. 견도소단을 제거하는 멸성제. 그런데 전도에도 해탈도 있습니다. 그 해탈도 얻을 때 멸성제 얻는 거예요. 그 멸성제는 해탈 안 해요. 반해탈이라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탈을 또 갔는데 어제 조금 더 수행해야 된다고 해요. 해탈하고 열반은 동의입니다. 해탈 열반은 의미가 같은 거다. 이름만 다를 뿐 의미가 같다. 해탈 해방하고 어디에서 탈출, 번뇌로부터 윤회로부터 여기 속바로부터 탈출하고 해탈하기 때문에 해탈. 열반 슬픔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정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열반. 그러니까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의입니다라고 해요. 동의입니다라고. 그럼 문제는 해탈이 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냐? 생주이밀라 안에 체계에서 벗어난 거냐? 왜 해탈이 유의법 아니냐? 해탈은 수행해서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지하면 수행해서 얻는 것도 맞아요. 수행을 통해서 얻었지만 수행을 통해서 수행으로 생기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하고 수행해서 생기는 거하고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 시간인데 자꾸 말만 하고 이제 질문 좀 받게요. 질문 좀 하세요. 질문하세요. 저는 질문 구걸자입니다. 질문을 시주 좀 해주세요. 지금 방문하신 거를 뭐를 배우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강의해 주신 게 뭐를 중론 우리 아까 맞아. 중론 열세, 입중론, 중론, 반야신변, 금강경, 입보사인, 지혜편, 사배론, 보만론 이런 논설을 공부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 거는 중론 엄청 어렵다 해서 저는 사실 오늘 부정 안 봐달라 했었거든요. 포기하고. 근데 중론 이게 모르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꼭 공부해야 돼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면 성취할 수 있다고 하잖아.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거기 무관심,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 배우면 어려운 거 없다고 해요. 배우고 익숙해지면 어려운 거 없어요. 누구에게는 어렵고 누구에게는 안 어려운 거잖아요.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르막길 내리막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얻어진다고 하신 부분을 좀 비유적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얻어진 거. 번뇌 소멸되는 동시에 그게 이름이 멸성제라고 이름 붙인 거라고 해요. 그 멸성제 해탈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존재. 찰나성 찰나멸리 그런 체계에서 벗어나다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해탈, 멸성제, 열반 이거 다 무위법. 생주임해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세속에서 말하는 유의법, 무의법, 뭐 무상 이런 거 하고 경제 공부할 때 우리 무상하다는 거, 참 무상하다, 허무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무상을 통해서 의미 없다, 허무하다, 출리심이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은 일어났지만 무상 자체의 의미는 그런 의미 아니고 무상은 찰나인 거. 찰나. 그 뒤에 말로는 끄지 마. 찰나인 것이 무상의 정의라고 해요. 무상입니다. 왜냐하면 찰나인 거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찰나인 거. 그 찰나. 네,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찰나 아닌 것처럼. 그대로, 이대로 머물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무상 아니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요. 이거 논리를 통해서, 이거는 무상다. 원인 조건에 따라, 시간에 따라, 공기에 따라, 이거 지금 계속 시들고 있다고. 시간 좀 지나면 이거 다 떨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이거 순간적으로 이래 떨어지고 이러 아니고, 이거는 계획한 것처럼, 설계한 것처럼, 이거 전차적으로 이러지. 우리는 1년이 끝났다라고 할 때, 1년 365일, 마지막 날이 끝나면 1년이 끝났다고 하는데, 1년이 시작하는 날부터 이제, 이 1년에 365일에 변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착서 이렇게. 1초 안에도 이제 변하는 거예요. 1초도 머물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1분만 그대로 있어요. 이러고 말하잖아요. 1분만 그대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 하고, 우리가 이 무상의 측면에서 보면 1분뿐만 아니라 1초도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잡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자연의 법칙대로 계속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실체도 없고, 무상, 무아라고.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공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또, 덩어리처럼 어떤 뭐 딱딱한 것처럼 아니면 어떤 뭐 견고한 것처럼 이러고 보이고 느끼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러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함이 없다. 딱딱한 거 없다. 그거 다, 조금만 건드려도 이거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둠과 얻지 못함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어둠도 없고 얻지 못함도 없다. 도밤에 마토바에 매서 어둠도 없고 얻지 못함도 없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네. 공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성에 대해서. 용서. 공인성분, 아까 말처럼 비어있는 성분. 우리는 이 법이 실체가 있는 거 아니고 자성이 있는 거 아니고 자성으로부터 공하다. 비어있다. 무자성다.
무하다. 그런 의미. 예. 그리고 덕분에 저도 좀 부가적인 부분인데 해탈에서 생기는 거하고 아까 대신하께서 말씀하신 해탈을 얻었다 하는 거하고는 생긴다. 해탈이 생긴다와 해탈을 얻었다 하는 거는 서로 모순된 말인지 안 그러면 해탈은 생긴다고 해탈은 생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얻었다고 하는데 얻을 수 있고 생긴 건 아니다로. 그럴 때 생긴 것은 아니고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네. 해탈이 정적하기 전까지 해탈이 있다 아닙니까? 네. 그때 하고 생기기 직전의 해탈과 이거는 서로 모순 그게 아닙니까? 생긴 거하고 얻는 거하고 무슨냐고. 예. 해탈이 생길 때와 해탈이 해탈 안 생긴다고 했잖아요. 해탈. 그 말 해탈이 생기면 해탈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해탈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수의하는 거 해탈의 원인이에요. 수의해서 해탈을 얻어지는 거잖아요. 얻어지는 원인이 있지만 해탈 이거는 조금 다른 논리인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해탈이 생주인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해탈은 무위법이라고 해요. 무상 아니고 쌍라고 해요. 딱방이라고 해요. 딱방. 얻어지는 것이라면 아? 얻어지는 것이라면 원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없어요. 생기는 거는 원래 어디다가 열매체 어디 있다가 얻어져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번뇌 사라지는 동시에 거기에 해탈이 얻었다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번뇌에서 소멸되는 거. 아마 다들 생각하시는 게 원래 우리 마음이 해탈의 상태인데 이게 꽃과 번뇌로 때가 묻어 있는데 이거를 벗기기만 하면 그 해탈이 드러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원래 부처였다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중생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해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견해는 있어요. 예. 견해는 다양하게 있고 이상한 견해들이 많아요.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예전에 반야신경 스님께서 강론하신 게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달라이라마 총사님께서 그 몽골 스님의 공성에 대한 표현 5가지를 보고 거기서 공성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 그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좀 오래돼가지고 우유에서 버터가 나오는 것은 올바른 공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고 말에는 소가 없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부분도 공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3가지가 더 있는데 그 설명을 하고 5번째에서 이것이 올바른 공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공성의 설명 이 5가지로 설명할 때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과 연기하고 상호 의존 연기하고 가명으로서의 연기를 조금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설명하면 할수록 더 머리가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만합시다. 이만 물러나갔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 5가지는 재난방으로 중능 열수 공부할 때 조제님께서 거기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다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오늘? 중론의 연기가 그 26품에 있는 12연기라고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는 3가지로 인과의 연기, 상호의존의 연기, 가류의 연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중론에서 그 3가지를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칭이 처음으로 상호의존의 연기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학자들이 보면은 그거를 12연기로 보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근거를 12연기가 인과의 연기예요. 12연기 안에 그 3가지가 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2연기법이 도광정에서 그 나오잖아요. 3가지 연기도
세 가지 연기에 도강경 맞죠? 맞습니다. 예,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대유배, 지르 대유스, 대제배 지르 대제.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 이거 첫 번째 이거잖아요. 예,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라고 할 때, 미유의 젠스, 부동연, 부동연이라고 해서, 우리 부동불, 부동라고 하잖아, 부동열이, 미유의 젠, 부동의 연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창조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라고 할 때, 안바 모든 존재가 창조조가 창조해서 존재한 거 아니다. 이 부동연이라고 해서 미유에게 어떤 흔들리지 않은, 움직이지 않은 어떤 절대적인 것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 아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긴다라고 부동연이 얘기하고, 두 번째,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라고 할 때, 무상연이라고 해요, 무상. 이 원인 또한, 항상 있는 거 아니고, 무상하다. 원인이 이래 절대적인 거 아니고, 원인이 있음으로써 결과가 있는 거 맞고, 원인 또한 또 무상하다. 변하다. 그래서,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 연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무상도, 창조조도 아니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만, 아무 원인에서 아무 결과 생긴 거 아니고, 무명에서 생긴다라고 해요. 뉴베진. 뉴베진 하면, 그 원인이 자신의 그 결과 생길 수 있는, 힘 있는 연기라고 하네. 그래서 부동연, 무상연, 역연이라고 하네. 힘이 여기서가지고 이 세 가지로 이제 12연기법의 재개가 나오다라고 무차보살님께서 지으신 집학론에서 나오다고 해요. 연순 세 가지 연. 여기서 세 가지 연은 아까 세 가지 연기법하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세 가지 연기법은 어디 논소에서 다 연기법에 이런 세 가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고 경론들이 이렇게 조합해서 볼 때, 연기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스승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본적인 연기법이라고 할 때 인과법이에요. 이거는 인과법의 그 법칙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원인, 결과의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원인 결과의 법칙에서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 뭔가 이름 붙이고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할 때 이거는 이제 부부가 전체 상태적인 이런 연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실체가 없다. 가명으로 가립해서 이름만으로 생각만으로 존재한다라고 좀 더 이제 미세한 연기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세한 연기법이 바로 공성이라고 해요. 미세한 연기법 이해하면 이제 공성을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다. 공성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아까 큰 스님 말씀처럼 집착하고 분노하고 이거 다 공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뭔가 우리 마음이 만드는 거 아니고 다 그게 존재마다 자기 어떤 독립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못 보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성을 깨닫는 거 말고는 직접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법이 없다고 해요. 자비심이 아무리 좋지만 번뇌 해결 안 된다고 해요. 자비심이 있다고 번뇌 없어지지 않다고 해요. 번뇌 없으려면 번뇌에 대체할 수 있는 공성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지혜만으로 그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번뇌의 대치법이 반야의 지혜의 힘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지혜의 덩불, 무지의 어둠을 밝히게 하소서. 그래. 지혜의 덩불, 자비의 덩불, 이래 덩불이라고 이래. 자비의 덩불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덩불이라고 할 때 지혜, 주로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밝아져야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아무 질문 해. 티베트도 부처님 오신 날 한국 국제 연정을 밝힙니까? 티베트에서 한국처럼 이거 한국등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도 이런 빨간 등들을 많이 쳐요. 중국에 또 이런 등들에 티베트는 보도로 놓고 거기에 등불 죄매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죄매 이래 죄매 그래서 쫀세 세쫀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등불이라는 거 티베트에는 모양이 달라요. 전기등도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옛날에는 전기등 없잖아요. 보더라도 기름 넣고 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티베트 등은 우리 저기 올리는 것처럼 보통 기름 넣어가지고 접니다. 그리고 그 기름 넣는 그 그릇이가 금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쓰리궁이라고 해요. 금으로 만드는 거. 그 다름살라 그게 졸라강 그리고 티베트본도 초강사원 들어가면 부처님 전에 금으로 만드는 촛대라고 해야 돼요. 그 보도 놓는 거기다가 보도 놓고 등불을 켭니다. 은으로 된 것도 있고 동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등불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 중에 시리 연기는 그러면은 그 가명, 가리의 연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거 12연극법은 인과의 연극법은 기본이고 거기 또 이거 보서해 보면 뭐 상대적인 것도 있고 뭐 가명, 가리의 연기. 그리고 부분 전체에 그것도 있고 가림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있죠.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냈는데 그게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일로 와라고 해도 일로 오세요라고 하면 그냥 가까이 와야 돼. 그것밖에 없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때 출쇼, 스티븐 말로는 출쇼라고 해요. 일로 와라고 그 말 한마디가 중요받아가지고 삭발이 되고 윤회의 세계, 윤회에 떠들지 말고 해탈 세계로 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글자 하나를 우리나라 글자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지든, 이든, 배든, 털두든 네 가지 의미, 보편적인 의미, 지든으로. 그리고 이든 글자 그대로의 의미, 배든이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숨어 있는 의미, 털두든 하면 그 글자 속에 담아 있는 궁극적인 의미. 하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모사해서 해석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금강저라고 하면 그냥 이거 금강저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금강저라고 하면 보편적인 의미도 있고 말 그대로 금강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견고한 보배라고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고 숨어 있는 의미 여기는 부리심이 들어있다라고 궁극적인 의미라고 하면
그 정광명 같은 아니면은 환신 같은 그런 의미도 담아 있는 거예요. 금강저라고 할 때 그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냐라고 물어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큰스님 말씀처럼 이 글자를 보면 참 이거 훔도 그리고 마도 그리고 글자 자체로는 마입니다, 훔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없는데도 우리는 그거 보면 이거 마다, 이거는 훔다라고 이런 인식이 되는 거는 인식이 되어 있는 거는 참 이거는 마입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이거 일종의 써내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글을 볼 때 이거 마로 보이는 거. 네, 마지막입니까? 예. 제가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는 충론 첫그 개성에 보게 된 팔불중도가 나와요. 네, 발불중도. 불상부단, 그다음에 불례불거, 불일불이, 불생불멸이 있는데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불생불멸만 가지고 스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상호의전 연기는 무자성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가리 또는 가명의 연기를 이 불생불멸에 배대시켜가지고 좀 가명의 연기를 좀 가명. 네. 네. 정과바 대선님의 종론에 주셔서 보면, 냠필, 공원로 뜨는 냠필 집이 긴직니라고 해요. 그 존재에, 예를 들면 꽃이라는 그 존재의 예를 분석해 보면, 그 본질이 냠바 하면 이렇게 시들지는 거, 이렇게 사라지는 거. 꽃을 물을 주고 하면 더 이렇게 꽃이 피우고 신생해지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종자에서 싹 열매 이렇게 나오고 생긴 거. 유일라 또는 냠필 제베 이직니 생멸이 생이라고 하되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그거 보고 생이라고 하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씻어지고 이거 뭐 사라지는 과정 보고 멸이라고. 네. 그래서 생이 없으면 멸이 없어요. 멸이 없으면 생이 없어. 이 생기고 주 머물고 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생주 이 네 가지로도 이렇게 말하는데 생주 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다. 티베트에는 늙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늙어가고 있는 거. 우리는 사람 보고 늙었다고 하지. 꽃 보고도 늙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예, 시들지다 뭐 어쨌든 변하다 이동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없어지는 거. 이거 순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수가 없다고 해요. 생기는 것 자체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제 소멸이고 생멸이 둘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장에 따라 아까 오르막길 내리막길처럼 입장에 따라 오르막길 내리막길처럼 입장에 따라 생멸이라고 하는 거지. 예, 조건에 따라 생 그 자체가 멸 자체가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이라고 또 어느 정도 머물다가 나중에 좀 변하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건 아주 거친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부서해 보면 그런 체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생주 이면에서 벗어나 다 생기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제가 계시는 부분을 생각해봤는데 이제 바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감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식을 붙여볼 때 이게 창란식이 공함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창란식이 돼서 그게 전도식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찬란식 되어서 그래서 창간식을 일으켜서 그러다 보니까 집착이 그 어떤 대상에 집착이 되면서 찬란식하고 전두식의 삼구사고 모미가 이런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창간식과 전도식은 삼구 동의어 못 쓰네요. 찬란식하고 전두식. 제 생각에는 상구 같은데. 삼구. 예. 어디 속합니다? 찬란식에 전두식에 속해요? 전두식에 다 찬란식에 속해요? 전도식이 찬란식이. 전두식이 다 찬란식이다. 전도식이 클 것 같습니다. 찬란식이 다 전두식. 예. 전두식이 찬란식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삼구라고 했으니까. 창간식이면 전도식인 것을 충족하고 예. 전두식인데도 찬란식 아닌 사례를 가져오세요라고 해야 돼요. 사람인데 한국 사람 아닌 사례를 가져오세요 하면 미국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찬란식인데 전두식 아닌 거 아니면은 전두식인데 찬란식 아닌 사례를 들어보세요. 찬란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한문잖아. 찬란식. 작가하고 전두돈식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동의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창간식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계시라 본문을 들어보고 혼자 생각해봤는데요. 혼자 생각하면 안 돼. 같이 생각해야 돼. 신학에 지금 도장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창간식이 공성을 제가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식에서 창간식이 생김으로써 그게 집착이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식이 생기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꽃이 볼 때 꽃이 보는 그 안식이 찬란식이요, 찬란식 아니에요? 창간식 아닙니다. 찬란식 아니에요? 안식은 창간식이 찬란식이요, 찬란식 아니에요? 전두돈식이요, 전두돈식 아니에요? 아닙니다. 찬란식 맞아요? 안식 꽃이 보고 있을 꽃이 볼 때 꽃이 제대로 봐요? 안 봐요? 제대로 보여? 있는 그대로 봐요? 그러면 안식이 꽃이 공성을 깨닫는 거예요? 꽃이 공성을 안 깨달았어요? 꽃이 공성을 봤어요? 못 봤어요? 제대로 봤어요? 안식이 꽃이를 자성이 있다고 본다고 해요. 자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은 안 하지만 자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처럼 보인대요. 우리가 이거 보이는 거 우리가 인식 못하지만 우리가 이 번뇌 일어나는 거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이거 집착하다, 이거 분노다, 이거 참여한다 이러하지만 공부하기 전에는 모르잖아. 모르면서 짐승들에도 집착하고 분노하는데도 자기가 집착할 줄도 모르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이런 이치 모르잖아. 그래도 짐승도 아집이 있어요, 집착이 있어요, 질투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이거 다. 요즘 쭉 보면 이거 다 생김새가 짐승이지 사람과 별 다른 거 없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요, 잠자요,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생각뿐만 아니라 안식이 이제 이거는 파로 나눠서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앙학파의 견해들에 따르면 이 안식이 꽃이 자성이 있다고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이 찬란식입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꽃이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다고 해요. 자성이 있다고 이렇게 집착하지 않다. 그래서 전두돈식 아니라고 해요. 찬란식입니다. 전두돈식 아니다. 그래서 찬란식이 더 크고 그 속에 전두돈식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런 공부 안 하면 찬란식, 전두돈식 비슷해요. 개념이 그냥 한문식으로 해석하면 비슷해요. 티베트에서는 록시, 출시 이 차이라고 해요. 록시 하면 거꾸로 되어 있는 전두돈식, 없는 데 있다고 자각하는 거, 있는 데 없다고 자각하는 거. 이건 전두돈식이라고 해요. 다음 죽으면 끊는다, 다음 생 없다, 전생 없다 이러면 전두돈식이에요. 찬란식도 있기도 하고 전두돈식. 전두돈식이라면 무조건 찬란식이 있기도 해요. 3부로 봐요. 3부로 봐요.
삼구입니다. 예. 우리 모든 마음이 작은 시기예요. 우리 전도 예사 도달하기 전에 무르식 제외하는 중생의 모든 시기에 문제가 있는 시기예요. 작은 시기예요. 그렇다고 다 전도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중생에게도 량이 있다고 해요. 전도되는 시기에 절대로 량이 둘 수 없어요. 량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량, 현량, 비량, 량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거, 맞는 거, 현실이 그 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량이라고.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번 샤프 주지 로선 도지를 묻히 모시고 이제 우리 여러 가피 관청도 받고 여러 본문도 듣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회를 열리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축원해 주시고 여기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까지 회양 잘 할 수 있어서 이제 너무 기쁩니다. 수의 찬단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수행하는 거하고 공부 수행하는데 도와주는 거하고 공덕이 같아. 나중에 같이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고 또 공부 어려우면 청소라도 하고 뭐 밥도 지어주고 뭐 설거지도 하고 이거 다 기도요, 수행이요, 공부예요. 공부 따로, 기도 따로, 수행 따로 그런 거 없어요. 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처럼 관점에 따라 기도가 되기도 하고 공부 되기도 하고 수행 되기도 하고 힘이 들을수록 더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고피가 올 때 힘들수록 수행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름 남림에서 나오잖아요. 도당님의 주변에서 경영 토도보다 탐해봐서 배도 부르고 햇빛이도 맞고 따뜻하고 할 때 이 제중생 이렇게 기도하면서 5만 100명을 기도하고 수행자처럼 경의 토도보다 하면 다 어려운 상황이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사건과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생기는데 그때는 본부의 꼴 그대로 이러고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자로서 일반 사람보다 한 박자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조할까 먼저 자신부터 공부하고 수행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변에. 그렇지 않으면 공부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공부는 소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공부가 이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서 이제 그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 더 정신 반짝 차려가지고, 업장 많은 소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더 큰 복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인용하면서 더욱더 정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우는 최상의 불이심 생기지 않는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우는 최상의 바르는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 라마 딘진 자숙에서는 윤회 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의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